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쪽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큰 특권이고요, 의무 이전에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을 3개를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가 뭡니까? 말씀이고, 또 하나가 뭡니까? 기도이고, 이 말씀과 기도가 형상화되고 구체화되어서 우리의 예전이 된 것이 바로 성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성례는 바로 세례와 성찬으로 나눠지는데 바로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3월 달에 미리 예고 드리고 광고 드린 것처럼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강해를 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시고, 또 봄철에 이제는 또 씨를 뿌리고 또 가지를 전지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지치고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이미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또 가정에서 영상을 틀고 함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있게, 다소 좀 딱딱할 수 있고 지식적인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가운데 교회를 세울 때 이 교회는 흔들림이 없이 온전히 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정말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교재 강해 나눠드렸죠? 한번 꼭 보시고, 글씨가 좀 작을까 싶어서 좀 최대한 키운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주일날 여러분 필경대에서 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기독교란 무엇인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3대 보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사도신경이고, 두 번째가 주기도문, 세 번째가 십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뭐죠? 우리 믿음의 요약이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느냐?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도대체 당신들이 믿는 게 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신경을 답변하면 됩니다. 사도신경.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일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에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뭡니까? 비전의 핵심이다. 소망의 핵심이다. 아니, 예수를 믿는 자들, 이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로 주기도문이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과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당신들의 윤리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에 해당한 게 뭐예요? 십계명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대표하는 게 사도신경이고, 우리의 소망을 대표하는 게 주기도문이며, 우리의 사랑을 대표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십계명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결론이거든요. 사랑하는 것. 결국 우리 성도들의 과거는 뭡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는 순간 우리 신앙이 세역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뭡니까? 다가올 미래? 바로 소망이다. 그렇다면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현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 바로 우리 성도들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말해주는 게 바로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이에요. 이 3개를 여러분이 문구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온전히 알면요, 정말 우리 신앙이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지고 진짜 힘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이 십계명을요, 바로 암송하게 하는 겁니다.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교육을 할 때도, 또 세례 문답을 할 때도 이 3개를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항상 확인하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도이고 또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이 세 가지를 정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과 체험만 남고 지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영이시고 눈에도 안 보이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지식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과학과 오늘날의 인간의 이성은요, 우리가 실험하고 증명하여서 확인된 것만 우리가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실험할 수 없고 증명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만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라든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땅의 창조와 만물의 유지와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계시 10개 보일시에서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요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피조물인 인간이 이 광활한 우주의 그 미물보다 미물 작디 작은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겸손하게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지식이 열릴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교만 가운데 있으면요 절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이 계시. 그래서 여러분 교리적으로 계시를 보면 여기 가운데 보십시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뭡니까? 이 피조세계 자연 만물을 보면요. 뭔가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사계절의 변화와 또 24시간의 시간과 또 절기절기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절기절기마다 태양의 각도와 별의 각도와 이거는 여러분이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이 코스모스 운하를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간의 마음속에요. 절대자에 대한 이것을 알 수 있는 일반 계시를 우리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 보면 창조자가 있음을 인간 스스로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인간의 양심이 어떻습니까? 권선징악에서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이 양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일반 계시적으로 자연을 통해 양심을 통해 절대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대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절대자를 우리가 왜 지금 알 수가 없고 교통할 수가 없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기에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 그걸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이 특정한 상황에 특별한 민족인 바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또 그 민족 가운데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특별히 로마 시대 가운데 역사가들이 기록하게 하셔서 인류의 역사를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두둥강 낸 유일한 사람 바로 역사 속에 예수를 통해 증거를 남겨두시고 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이 구원에 관한 비밀과 지식, 계시를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아까 말씀드렸죠. 호세아 4장 6절 7절에 뭐라고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요. 뭐만 남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체험만 남아요. 감정과 체험만 남아요. 그래서 감정과 체험만 남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감정이 충만해지면요. 마치 자기가 천사가 되고 자기 신이 된 것처럼 하늘 위를 둥둥 떠다닌 겁니다. 정말 얼마나 그렇게 교만하고 얼마나 그렇게 충만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 체험도 사라지고 감정도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땅속 깊은 곳에 꺼져 들어가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신앙이 아예 없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땅 끝에서 저 하늘 끝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감정과 체험만 남은 신앙이에요. 지식이 없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은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망해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버리고 그리고 저 이방 땅에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습니까? 호세아서 4장 6절 7절 말씀. 지식이 없어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학교도 많이 못 다니고 평생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농사를 짓느라 책 한 자리 보지 못해서 제가 지식이 없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인간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경은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주일학교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할머니 권사님이에요. 지금은 훨씬 돌아가셨지만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이에요. 글자도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아예 암송하시는 분이에요. 그 암송하면서 성령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정말 그 말씀을 듣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무슨 초등학교 3학년이 말씀을 다 알겠습니까? 심지어 그분은 요한계시록을 우리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요 그 말씀을 들을 때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눈물이 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저 마지막 때 정말 천군 천사와 함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고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충성스럽게 믿음 가운데 거하겠구나. 아예 딱 각인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요. 인간적인 학벌이나 인간적인 학문적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학벌과 인간적인 배움의 정도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핀 순간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이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계시하셨습니까? 우리가 교통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뭐와 같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했습니다. 칼빈 목사님.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과거에 지금은 문자로 전화로 마음대로 하지만 과거에는 수단이 편지밖에 없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군대에 연인이 가 있으면 그냥 수백 통의 편지를 교환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취업을 해가지고 멀리서 서울로 어디로 떨어져가지고 이 장거리 연애를 한 사람들이 보면 지금도 수십 년이 남아가지고 그 편지 연애 편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편지 한 통이 그냥 3, 4일에 걸쳐서 와가지고 그 한두 장 정말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를 곱씹어보면서 그렇게 되새기고 그 글에 나타난 내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곱씹어보면서 우리가 충만해지잖아요. 성경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연애 편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바라볼 때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서 되새기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인간 유한한 인간에게 말씀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수준에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기록으로 남겨주셨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어른들이 우리 유치원생 손주하고 같이 교제하고 말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른들이 무릎을 꿇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이쁜 손주하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요? 애기들 소리를 내면서 걔들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하고 이 어린 손주하고 교통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같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 수준의 언어로 우리와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 지난 수천 년 동안 무려 5,000년, 기원전 4,500년 전에 바로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가장 오래된 고전과 유산으로 인류 동안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로 이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요. 본인이 신앙이 좋다고 하고 신앙에 연륜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정말 쌓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피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체험만 쫓아서 갈급한다고 체험만 쫓기 시작하면 그것은요.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종교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을 짓고 우리 신앙의 집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벽돌이 필요하잖아요. 벽돌. 그래서 이 R.C. 스프루라고 하는 유명한 이 신학자,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인데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뭐냐? 벽돌과 같다. 그러면 감정과 체험은 뭡니까?
이 벽돌과 벽돌을 사이에 묻히는 시멘트 비합만 묻히는 콜타르, 바로 타르, 그렇죠. 그게 있어 딱 고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콜타르 시멘트 배합된 콜타르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세우긴 해도 조금만 장력이 없어가지고 무너져 버려요. 감정과 체험은 그렇게 딱 붙는 것 같고 결합되는 것 같고 그것만 있으면 맨들맨들 보기 좋은 것 같지만 한번 장력을 줘버리면 그냥 즉시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벽돌과 벽돌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감정과 체험, 이 콜타르가 묻어가지고 차곡차곡 쌓으면 어떻습니까? 튼튼하게 장력을 견디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지식은 뭡니까? 벽돌과 같아요. 정말 당장에는 감당하기 쉽지 않지만 구원해내는 게 좀 시간이 걸리고 그렇지만 인내하고 곱씹어 보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읽고 또 읽고. 우리 선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의사 독서 300편이라고 합니다. 3000번 300번을 읽으면요 저절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일자 무식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다릅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 신앙을 쌓기 시작하면요 그 신앙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왜 교회가 고난과 풍파 가운데 왔다 갔다 하고 기복적으로 왔다 갔다 할까요? 이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이 벽돌로 구워가지고 튼튼하게 이 말씀 가운데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누가 한 소리 하면 거기에 우리 신앙이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감정과 체험에 기인한 신앙은요, 옆에서 누가 안 좋은 소리 한마디 하면 내 신앙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또 하나 봤다고 하면 신앙이 확 돌아오는 것 같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제 말세가 다가올수록 우리 교회가 이 말세 가운데서 온전한 이 복음의 통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려면 좀 힘들어도 조금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이 성경에 대한 지식들을 쌓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직분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모일 때마다 나눠야 돼요. 다른 어디 정말 신변 잡기적인 것을 나누고 누가 이랬다더라 세상적인 기준과 조건을 나눌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서로 상고하면서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의 지식으로 우리 신앙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의안 보시면 가운데 왼쪽에 빨간색으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믿음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로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는 바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뭡니까? 성경을 알고 믿는 사람과 성경을 모르고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회는 뭡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을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 하면 성경의 내용은 바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인 바로 교리. 따라서 합니다. 교리.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인 바로 윤리. 그래서 성경은 교리와 윤리로 나눠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어야 할 내용과 행해야 할 내용.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건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암송하고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이 윤리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세상 종교는 이게 거꾸로 돼 있어요. 윤리를 너희가 만족하면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다. 바로 윤리가 먼저고 교리가 나중에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 기독교는 뭡니까? 교리가 먼저예요. 내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적용하시며 내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에 대한 모든 은혜들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의 모습이 점점점 나타나면 열매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 이 교리 중에 교리를 뭐라고 하냐면 신조, 신경이라고 사도신경 할 때 이 사도신경을 보면 사도를 보면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침 받은 신경. 그래서 여러분 이 신경이라는 것을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믿어야 할 내용. 내가 믿는다. 바로 크레도 믿는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믿음이라는 내용, 이 명사형이 크레도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기아에서 나오는 이 자가용이 크레도스라는 차가 있었거든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믿음이라는 내용이에요. 라틴어로. 크레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경은 뭡니까? 진리의 기준, 신앙의 기준. 근데 여러분 지난 이 역사 가운데 크게 세 개의 신경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도신경이고 하나는 니케아 신조이며 하나는 칼케도 신조. 참고로 그냥 알아두십시오. 그런데 그중에 사도신경이 제일 오래됐어요. 제일 오래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기독교 모든 공동체의 신경으로 공인을 받습니다. 제일 먼저 사도신경이 생겼고 니케아 신조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단들이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강화된 가르침을 정리한 게 니케아 신조이고 칼케돈 신조는요, 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정립한 게 이게 칼케돈 신조라고 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뭡니까? 최초의 신조가 사도신경이고 그리고 이게 가장 공인받은 기본적인 신조. 그래서 이 사도신경으로 이 모든 우리 성도들이 나눔을 갖게 되었다. 우리 강의 시간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강연.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운데 왼쪽에 보시면 이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빨간색 보이시죠? 왼쪽입니다. 하단에. 여러분 보면 주기도문은요,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아예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십계명도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할 텐데. 그런데 사도신경은요, 사도신경, 우리가 지금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외웠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 이 원형 그대로 성경의 근거를 갖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사도신경은 성경의 특정 본문, 주기도문과 십계명처럼 특정 본문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에 흩어져 있는 내용들을 다 뽑아가지고 요약 정리한 거예요. 누가?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 1세기 여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의해서 바로 요약 정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뭡니까? 결국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뿌리는 성경이지만 사도신경 자체를 성경 본문으로 삼고 있는 것은 없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도신경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밑에 가보시다. 사도신경의 구조적인 특징은 뭐냐면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가 외웠잖아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강의하는 것과 함께 여러분 성경 앞에 펴보십시오. 앞에 보면 사도신경을 딱 펴놓고 우리가 보시게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의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는 이제 구어체로 문어체로 되어 있는데 요즘 이제 표준 현대 이제 사도신경을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신경은 총 몇 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냐면요. 12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어요. 12개. 몇 개로 되어 있다? 12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다. 제가 필요하면 나중에 이 사도신경 내용을 가지고 퀴즈를 할까 싶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 주십시오. 이 영상을 통해 보시는 분들도 꼭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신경은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가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정과 체험만 있으면 결국은 기복적이 될 수밖에 없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딱딱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 성경 지식, 하나님의 지식의 핵심을 뽑아놓은 게 바로 이 사도신경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면요. 1항, 여러분 강의한 왼쪽 하단에 보십시오. 3의 구조적 특징, 3위일체적인 신앙 고백이다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의 12문항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 있어요. 1항은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2항부터 7항까지 이 6가지 문장은 뭐냐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8항부터 12항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뭘 합니까? 너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지막 대위임령, 대명령을 내리시면서 이 삼위 하나님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사도신경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최소한의 가장 확실한 이 정말 내용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키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보시면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 누구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아요. 여러분 1번에 보시면 상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1항 딱 한 문장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2항부터 7항까지 6문장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8항부터 12항까지 5문장입니다. 누구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구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복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또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내용을 이단들이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요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동의하면 우리가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달라도 우리 장로교 신앙뿐만 아니라 침례교, 감리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신앙 내용은 가장 우리 믿음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적인 신앙 고백을 하면 교파가 다르고 교단이 달라도 서로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꼭 교회 같고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심지어는 감정도 충만하고 체험도 나타나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달라버리면 어떻습니까? 그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으로 이제 가셔서 상단에 보시면 이 양은 뭡니까?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나중에 제가 또 따로따로 다 이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양은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다면 3항부터 7항까지는 뭐예요? 예수님의 상에 대해서. 이 양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3항부터 7항까지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핵심적으로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이 사도신경은 딱 정리를 했습니다. 이 한 문장과 이 한 단어가 어떤 역사적 배경과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들어갔는가,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것을 꽉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의 토대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보십시오. 오른쪽에 성경 전체의 내용이 역사적 순서로 이 사도신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란 건 뭡니까?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창조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2항부터 7항까지는 뭡니까? 바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사복음서부터 사도행전까지 예수님의 바로 생애,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고, 8항부터 12항까지는 뭡니까? 바로 그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신경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성경 66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 66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문해도 주주주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을 곱씹어보면 곱씹어볼수록 성경 66권의 내용이 압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전에 제가 중등부를 담당하고 고등부를 담당하고 대학부, 청년부 제가 예배를 담당할 때는요, 사도신경 할 때 애들 보고 눈 뜨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눈 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지 말고 눈 뜨고 예배 때 앞에 보이잖아요. 화면 보면서 한 단어 한 단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술로 말하면서 오감으로 그것을 너희 몸에 새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는 눈을 뜨시고 화면을 보시고 천천히 한 단어 한 문장 곱씹어 보면서 그렇게 사도신경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 안에는 성경 66권이 다 들어가 있다는, 정말 그러니까 보물이에요. 보물. 우리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주신 보물이에요. 이 보물이 몇 년 됐습니까?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앞선 믿음의 선조들이 다 같이 이 공통된 신앙 고백을 했고,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천상 공동체에 함께 편입이 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됨을 고백하는 정말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게 바로 이 사도신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그럼 사도신경을 어떤 목적으로 지난 역사 가운데서 쓰였느냐? 오른쪽에 뭡니까? 바로 세례 준비자를 교육하고 세례를 문답할 때 교리로 사용했어요. 딱 사도신경을 외워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문답할 때 외우는 것과 12개의 문장 가운데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이것은 무슨 뜻이지? 이것은 무슨 뜻이지? 두 번째 문장인 바로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에서 말하는, 그건 뭐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물었을 때 답변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세례 문답용 교육이에요. 세례라는 건 뭡니까?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생명을 누린다. 그래서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서 옛사람, 주에 대해 완전히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이 부활의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정말 이 결혼식과 같은, 예수님과의 영적인 결혼식과 같은,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 우리 공동체 식구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공적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례 때 뭘 확인해요? 사도신경을 통해 그의 신앙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세례 교육의 가장 중요한 이 교재가 뭡니까? 교보제가 통로가 뭡니까? 사도신경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냥 세례받을 때 한번 고백하고 세례받을 때 한번 교육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이제는 교회의 공적 신앙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두 번에 보시면 교회의 정회원인 자격을 부여하는 통로가 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공적 신앙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유일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에요. 유일한 기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로마가 국교로 승인한 이후에 문서뿐만 아니라 구두로 전수가 되고 성천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의 정회원 자격이 부여가 되는 게 바로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것이 중요한데 왜 사도들은요 성경 66권을 이렇게 딱 요약해가지고 한 12개의 문장으로 만들려고 했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단들이 이것들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어디 문구 가져와가지고 신천지처럼 짝풀이, 비유벌이 그럴듯한 문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마음대로 곡해하고 해석해서 이러니까 기존 교회는 문제다. 이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집단에 진리가 있다 할 때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신앙과 교회와 공동체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휘둘려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신학교육을 하고 조금만 이 헬라어와 히브리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요 신천지의 이 짝풀이하고 비유풀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왜요? 그 짝풀이와 비유풀이가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한글 성경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막 그럴듯할 것 같아요. 막 빨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이 한글 성경의 그 단어, 원어가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자기들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럴듯한 그런 비유뿌리, 짝뿌리 속에서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 현혹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단을 분별하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특별히 뭡니까? 우리 가정을 지켜야죠.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죠. 여러분 영혼을 도둑질을 맞아버리면 이제는 그냥 완전히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나중에 돌아오면 신앙 갖겠지.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단에 놓쳐버리면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버리면 영혼을 도둑질을 맞아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좀 가난하고 지금 좀 당장에 취업 안 되고 지금 좀 당장에 결혼 못 해도요.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그가 자기 분복을 찾아가요. 잠언과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각자 자기 분복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부모가 다 책임져 주지 않아도 자기 목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자기 복을 찾아가면서 자기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창조론적인 신앙 고백인데 진화론적인 신앙 고백은 뭡니까? 경쟁해야 되고 지금 당장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것 같은 막 정죄하고 정말 판단하고 서로 막 질시하고 눈치 주고 그게 아니에요. 생명의 축복 가운데 서로를 축복하고 교제하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왜 이 수요예배 귀한 시간을 들여서 제가 이렇게 강연을 만들고 교회로부터 지원 받아가지고요 제가 책을 15권을 샀어요. 11만 원 들여서.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예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나눠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예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들을 각 잡고 가르치기 위해서 올해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면 이제 정말 올 하반기부터 내년부터 아예 우리 아이들 잡아놓고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암송을 시켜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과거에 여러분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는요 전통이 뭐냐면 이 사도신경 교육을요 이 중고등부 청년들을 담임 목사가 교육을 했어요.
왜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 청소년기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지만 이 아이들의 바른 신앙이 바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예 이제는 하반기에 정리가 되면 우리 청년이 됐든지 우리 청소년들이 됐든지 이것을 가르치고 수료하고 평가를 해가지고 통과한 친구들을 정말 그만큼 같이 정말 장학금도 주고 같이 이렇게 또 더 활동들을 하면서 이렇게 바른 신앙 가운데 서 있어야지 교회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감정과 체험에 기인한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내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면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가가지고 감정과 체험이 얼마나 채워집니까? 그런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 가운데 우리 인생에 뿌리 내리고 터가 잡으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 토대를 잡았던 그 말씀이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결국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토대를 잡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지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 해서 여러분 인고의 과정을 해서 만들었으면 이제 매주 하나씩 제가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사도신경 강의가 끝나면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좀 배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기 오른쪽에 중반에 사도신경의 유익이 있죠. 첫 번째로 뭡니까? 성경 공부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죠. 믿어야 할 내용인 교리와 행해야 할 내용인 윤리가 있다. 교리가 뿌리라면 윤리는 열매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바로 이해하려면요. 핵심 교리를 알아야 돼요. 키가 되는 몇 가지 12개의 문장이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딱 공부해 놓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이 12개의 문항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관점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가 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나중에 여러분 성경은 이 사도신경은 성경 66권에 흩어져 있는 것을 다 뽑아가지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 공동체에 대한 내용들, 우리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딱 우리가 공부를 해놓기 때문에 다 이해가 안 돼도 이제는 어떤 본문을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든지 로마서를 강의하든지 역사서를 강의하든지 어떤 본문을 볼 때도 이게 풀려가는 거예요. 이제 그 사건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그 이야기 속에서. 이해가 되시죠? 공부해 놓으면 두고두고 풀리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이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뭡니까?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우리 역사 속에서. 이 과거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라고 하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는 오늘 이 시대, 내가 살아가는 2020년, 2021년에 이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뭡니까? 사도신경은 창조부터 종말의 이 역사적 순서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가치관이 있어요. 이 시대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있어요. 이 시대를 해석하는 눈들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른 세계관, 바른 가치관이 우리 성도들에게 확립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기독교인의 신분증. 왜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신앙 가운데 우리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저 천상의 우리 공교회, 모든 예수를 머리로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이 공교회에 우리가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레도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뜻이 있지만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암호라는 뜻이 있어요. 암호, 비밀, 암호, 패스워드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분 이제는 열쇠, 우리 방송실이나 교회는 이제 열쇠가 있지만 우리 다 뭡니까? 비밀번호 띠띠띠 누르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패스워드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고 주님의 없는 교회에 오려면 패스워드를 눌러야 들어올 수 있어요. 그 패스워드가 뭐다? 사도신경이에요. 이게 크레도란 뜻이에요. 여러분 군생활 하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계시죠? 저도 장교로 4년 군생활 했지만 여러분 보편을 쓰다가 이렇게 경계를 쓰다가 누가 와요? 안 보여요. 그럼 뭘 대야 합니까? 암호를 대야 돼요. 암호를. 이해가 되시죠? 암호를 냈는데 예를 들면 새벽닭이라는 암호가 있으면 암호 그러면 새벽닭 돼야지 들어와 가는데 다른 암호를 대면 절대 열어주지 않습니다. 기대되시죠? 이 암호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보호해요. 보호해. 악한 무리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요. 그렇죠? 마치 우리 신앙의 그릇 가운데 뚜껑을 닫아놔야지만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이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이 보호대 같아요. 뚜껑 같아요. 겉덮개 같아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편입되어서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이 암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패스워드를 눌러야지 다른 사람, 우리 가족과 상관이 없는 사람 들어와 버리면 도둑질하고 다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패스워드 문을 딱 걸어놓은 것처럼 이 사도신경은 영적인 패스워드예요. 이해가 되시죠? 악한 것으로부터,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 영적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 보호대 역할, 덮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암호다. 바로 이게 사도신경이다. 게다가 이 암호 역할은 뭡니까? 암호를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식구예요. 한 식구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고 진리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인간적인 친분이 필요합니다. 인간적인 교제가 필요해요. 그런데 인간적인 친분과 교제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동문회도 동호회도 향후회도 얼마나 친밀한 공동체가 많습니까? 거기는 다 이해관계로 똘똘 뭉쳐있다니까 더 친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뭘로 교제합니까? 진리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리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로 서로 교제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친분과 교제가 안 된다고 해서 떠나버리면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망하는 것이고 내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먼저 서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는 장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도들의 교제이지, 성도들의 교제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갈등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을 훈련하는 장으로 내게 주신 것이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분이 신병교육 훈련소예요. 훈련소. 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셨어요. 우리 주인된 우리 성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감당해야 돼요. 우리 몫이에요. 감당할 때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럴 때 이 능력과 이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또 감당하고 예수 안 믿는 자들도 감당하고, 함께 예수 믿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품어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 이방 족속들을 품고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자를 품겠습니까? 그래서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지상교회는요 문제 있는 교회예요.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고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좀 힘든 사람만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 다 힘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분이 있어요. 한 청년이요, 신실한 청년이요, 스펄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정말 이 태버너클이라는 교회에 얼마나 말씀이 뜨거운지. 여러분, 지난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설교사로 불린 분이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 태버너클 교회에 와가지고 청년이 찾아와서요 뭐라고 하냐면 이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이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 그 청년에게, 그러면 사랑이 있는 길 한번 다 다녀보라고. 그래서 다 다녀보고 당신 청년이 마구에 정말 그 사랑이 좋고 정말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나한테 알려주라고. 알아서 알려드리겠다고.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보기에 완벽하고 그 사랑이 있는 교회에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되지 않는다고. 왜요? 당신 청년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 교회는 당신이 가는 순간 안 좋은 교회가 될 것이라,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지상교회의 한계예요. 우리 지상교회는요 완벽한 성도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죄인된 모임이고, 이 안에서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서로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보일 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바로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이 구원의 지식의 말씀을 배우고, 이 교회 가운데서 사랑을 연습하면서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지, 홀로 떨어져 가지고 혼자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길어졌는데, 두 번째 뭡니까? 3번 기독교는 신분증. 마지막으로 4번째 뭡니까? 기독교 교율의 유일한 교과서예요. 여러분, 교과서는 뭡니까? 바로 여러분, 문화체육부, 문교부에 공인이 필요하잖아요. 사도신경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모든 하나님의 올바른 교회들이 공인한 교과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뭡니까? 바로 세례 받을 때 가장 먼저 배우고, 그리고 평생을 배우고, 가장 많이 암송하면서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묵상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여러분, 제가요 5년 전에, 로마서 5년 전에 강의한 말씀인데 또 묵상하면 또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섬기는 공동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신경은 성경 말씀의 요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곱씹고 우리 신앙에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환경이 바뀌면 바뀔수록 계속 다르게 은혜를 주시는, 계속 더 깊은 은혜를 주시는, 정말 계속 우리가 그것을 우러내면 우러낼, 사고를 우러내면 우러낼수록 더 진한 곡물이 우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도신경의 유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서론적으로 사도신경이 무엇이고 사도신경의 구조와 범위와 목적과 유익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주부터 1항 창조자 하나님부터 여기 나와 있죠. 들어갈 겁니다. 12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통해 성경이 열리시고 이 시대를 분간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우리 신앙의 유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